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는 어찌 보면 하나님도 등장하시지만 사람 이야기가 더 많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런 걸 성경은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가능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 애를 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가 무언가, 이걸 우리가 이 시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인간은 무엇일까?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런 철학적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적어도 사람 같으면 한 번쯤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지? 이런 것에 대한 어찌 보면 근본적 질문을 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지.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영양가 없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영양가 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신학 이전에 우리는 철학을 할 줄 알아야 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철학자가 되길 바랍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기능은 인간에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것 다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도대체 인간은 무엇일까? 누굴까? 성경에서 인간은,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사람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정의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귀하고 존중받아야 되고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 자신도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인간이 아니라 모르는데 인간이라면 그래. 내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고귀한 존재구나.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시기 바라요. 사단은 우리가 쓸데없다. 너는 무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가치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우리는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돼서 어찌 보면은 그냥 지옥에 가는 쓰레기 취급받는 존재처럼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본래 그 고귀함과 가치를 잃어버린 존재가 됐어요. 그걸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영적으로 죄인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살다가 가면은 인간 쓰레기가 가는 지옥에 가요. 여러분 쓰레기 소각장 가보셨어요? 뭘 태웁니까? 쓰레기 태우죠.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지옥도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가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영원 꺼지지 않는 불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이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갈 우리를 천국으로 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복된 소식. 그렇구나. 나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지만 죄론에 타락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고귀성, 고귀함, 그 소중함을 회복해서 이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 갈 사람이 됐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전에, 타락하기 전에 인간처럼 우리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순간순간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먹고 사느라고 힘들고 버둥거리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진짜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고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늘 아셔야 돼요. 본질이 아님은. 성경에 보면 초상집이 있고 잔치집이 있는데 어느 집에 가라고 권면합니까? 초상집에 가라고. 왜요? 모든 사람이 결국이 그와 같을 것이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하니까 한 줌의 재가 남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낙골 땅에 모셨는데 가끔 여러분 영화 보면 그 재된 뼈 가루를 이제 뭐 강에다가 뿌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뿌리잖아요. 바람에 나서 그 뿌리는 흩어져 버리니 재가루면서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러면 나는 누군가? 나도 저거 그냥 흩날리는 그 가루 조각인가?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진짜 고귀한 인생,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를 잘 추스리고 내 영혼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해하거나 자괴감에 빠지거나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쓸데없어, 나는 무가치한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의 작전이에요.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크리스찬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잘못 배웠어요. 몰라서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 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 우리에게 너는 끝났어. 너는 쓸데없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속여서 우리를 지옥불에 집어넣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요.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이 없겠어요, 거기? 너무 많으니까 소개도 안 돼, 그냥. 너무 많으니까 소개도 안 돼요. 힘들고 어려서 죽고, 스트레스 받아 죽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고, 누가 뭐라 그러 죽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쉽게 생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성경은 우리가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원래 그랬는데 상실했던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치 있고 보배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뭐 잘난 척하고 막 그냥 뭐 내가 최고야 이런 마음 갖고 살면 안 돼요. 자만심하고 자긍심은 틀려요.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라 인생을 말씀할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인간들을 평하시거나 인간에서 말씀하시고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에 대한 영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사야 40장에 보면 6절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말하는 자의 소리까지 외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너무나 진짜 고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뭐라고요? 풀이다. 너희는 인간들아 너희는 풀이다 말씀하세요. 풀 모르는 분 있어요? 바르는 풀 말고요. 가장 흔한 게 풀입니다, 여러분. 그죠? 가장 흔한 게. 여러분 교회당 밖에 나가서 보세요. 사방에 뭐예요? 바닥에 풀이죠. 아스팔트 바닥 외에는 다 풀이에요. 뭐 잔디도 있지만 다 풀이에요. 잡초 뭐 여러 가지 물이 만든 풀이 다 깔렸어요. 사방에 널린 게 풀이에요. 풀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 위에 붙어 있습니다. 땅 위에 가장 낮게 풀은. 그래서 풀은 늘 밟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풀을 밟고 가잖아요, 그죠? 밟히는 존재입니다. 가장 낮게 깔려 있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흔하디 흔한 존재. 하나님 보실 때 말입니다. 흔하디 흔한 존재. 사방에 깔린 존재. 늘 밟히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길가에 뭐 이런 잡초 이런 풀을 보고 이거
귀하게 보질 않아요. 그냥 흔하디 흔한 가치 없는 풀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나님이 정의하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 이걸 알고 살아라 인간들아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너희는 그런 존재야. 내 앞에서 너희는 그래. 그럼 뭐 하나님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40장 뒤에 보세요. 뭐라고 그런가. 40장 보면 자 볼까요?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열방의 세상을 말합니다. 뭐처럼 여기신다고 그럽니까? 통의 한 방울 물처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국가들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통의 한 방울 물처럼. 여기 그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섬들은 뭐처럼 보인다고요? 떠오르는 먼지. 이 제주도는 하나님 앞에 먼지 보셔서 먼지 잘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햇빛 비치면 먼지가 떠오르게 보이잖아. 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좀 더 나가서 뭐라 그래? 17절에 보면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들을 뭐 어떻게 여긴다고요?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심하죠 이거는. 우리 풀보다 더 심하죠 이거는. 그죠? 우리는 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세상은 하나님 앞에 먼지래. 또 이 섬도 제주도도 먼지. 여기 이거는 진짜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이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지보다 못하고 제주도가 먼지. 우리 먼지 속에 있는 풀이에요. 우리는 아시겠어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보세요. 우리는 너희는 인생들아 이 섬은 먼지 같아. 너희는 먼지 속에 있는 풀과 같아.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아무 쓸데없는 그런 풀 같은 인생들이야.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 너희가 뭐 잘나고 너희가 똑똑하고 너희가 돈 많아 너희 뭐 성공했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너희 아름다움은 뭐라 그럽니까? 들의 꽃과 같아. 꽃이 확 피면 이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랑하고 좋게 여기고 뭐 부러워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잠깐 피는 꽃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왜 그렇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운, 여호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후 하고 부르면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버려요.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면 이것이 인생이란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 아시겠어요? 사단에게 밟히고 돈에게 밟히고 사람과 관계에서 치이고 밑바닥에서 그나마 어떤 꽃은 좀 높은 데 핀 꽃이 있는 꽃이 있고 어떤 곳은 저 밑바닥에 저 골짜기에 어두운 컴컴한 데 있는 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부잣집 부모 만나서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인생이 있고 어떤 점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어렵게 살다가 사는 인생도 있구나. 그건 풀이 결정해요?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답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나 몇 년도에 태어나야지 결정하셨습니까? 내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 여러분 스스로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내 이름 내 같은 사람도 있다고 뭐 부모님 이름 마음에 안 든다 이름도 개명한 사람이 있는데 어쨌건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 태어나야지 누구로 태어나야지 어떤 사람이 태어나야지 그냥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인생은 풀이다. 하나님과 풀이에요. 난 저 사람보다 난데 조금 높은 산에 있는 풀이고 나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지. 나 그 낮에 있는 풀이에요. 다 죽어요. 어차피 그 풀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런 어떤 풀이든 간에 그 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원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으셨어요. 아셨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여기 이 새로운 모종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산에 있는 풀, 들에 있는 풀, 골짜기에 있는 풀 이렇게 옮겨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모종판에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산에 있는데 너는 골짜기에 있지. 나는 양지에 있는데 너는 그늘에 있지.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 하나님. 풀에 그냥 후 하면 사라지고 후 하면 지고 그런 거예요. 계속. 왜 그런 와중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너희는 풀임을 기억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 없는 의미 없는 존재예요. 엄밀히 말하면 의미 없어 가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가다가 들에 있는 잡초 같은 나를 이거 정말 우리 집에다 갖다 심을까? 그래서 캐다가 하나님의 정원에 심은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케어를 하세요. 이제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정원에서 사랑받고 이쁨받고 돌봄받는 풀이에요. 우리는 그렇다고 옮겨 심었다고 풀이 하루 아침에 뭐 백합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풀이에요.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나는 풀입니다. 예, 나는 풀입니다. 예. 그럼 뭐 아까 말했잖아요. 누가 뭐 똑똑하다 뭐 우리 아들 서울대 나와서 우리 집은 뭐 높은 위치에 있어. 꽃이에요. 꽃. 화무 11호이라는 말 들어봤죠? 10일 못 갑니다. 그냥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거 연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벌려고 애를 쓸 필요 없고 높아지려고 애를 쓸 필요 그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쓸데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막 아둥바둥해서 막 그래서 뭐 할 겁니까? 우린 다 풀인데 풀이 하루 아침에 무슨 뭐 느티나무가 되고 뭐 고목나무가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풀은 풀입니다. 나무도 아닙니다. 우리는 풀입니다. 우리는 풀과 같다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찾아볼까요? 시편 78편 39절인가요? 시편 78편 39절 맞나요? 예. 시편 78편 39절입니다. 37절부터 볼게요. 38절 39절 볼게요. 시편 78편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뭐라고 보신다고요? 바람의 인생은. 바람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 속을 썩이잖아요. 하나님 화를 내서 막 그때마다 야단치고 징계하려고 하는데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당장 막 때리고 징계하고 벌 주고 싶은데 참은 거예요. 무슨 생각하면 참으셨다고요? 저들은 바람이지. 어떤 바람이에요? 가고 다시 오지 않는 바람. 인생은 바람이에요. 바람이라는 걸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바람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람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바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바람을 속하세요? 겨울에 추위를 가져다 주는 그런 북풍이에요? 아니면 한여름에 땀 흘린 사람이 땀을 식혀주는 그런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노래 있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그잖아. 그 동요 있죠. 그죠? 그런 하나님의 땀을 식혀줄 수 있는 바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냉랭한 쌩쌩 부는 그런 바람이 아니고 이왕 바람이라면 여러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겨울에 추위를 가다 주고 피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아니고
따뜻하고 아니면 시원함을 주는 바람. 이런 바람이 되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는 바람이니까. 바람은 흔적이 없어요. 느껴지는 지게죠. 흔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은 바람이구나. 어떤 바람이요? 다시 오지 않는 바람. 여러분, 인생은 몇 번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이죠? 한 번이란 일생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두 번, 세 번 기회가 있어요. 심지어 결혼도 재혼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일생이라는 말씀, 일생.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인간들아, 너희는 딱 한 번밖에 없어. 한 번인 삶이야. 그래서 잘 살아야 돼.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업도 하다가 실패하면 또 할 수 있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삶은 한 번 지나가면 끝나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60, 70대, 80대 들어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고 내가 바람이라면 나는 어떤 바람을 갖고 삶을 살았는가? 내가 지나온 삶의 자체는 무엇이 남았는가?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잖아요, 우리 삶은.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셨다가도, 저들은 바람이지. 또 참으신 거예요. 참고 참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인생은 바람이구나. 인간들은 바람과 같은 존재구나.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는. 메가더 장군이 미국 의회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fade away라는 말씀을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죽지는 않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존재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또 하나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십시오. 어,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3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도 비슷한 말이죠. 아까는 이건 뭐예요 이제? 안개. 근데 왜 안개라고 말을 썼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여기 안개 많이 끼잖아요. 그죠? 제주도에 보면. 근데 안개가 언제 낍니까? 하루 종일 끼지 않잖아요. 아침에 잠깐 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너희는 안개라. 이 안개란 말을 왜 쓰였냐면 잠깐, 순간. 이거 불교 용어지만 찰나라고 들어보시죠. 찰나. 찰나 말은 눈 깜짝할 사이. 아유, 목사님 7, 80이 얼마나 긴데 안 그래요. 같이 지나가요. 금방에 금방. 단지 뭐가 남아있냐면 기억만 남아있더라고요. 아까 저희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버님에 대한 기억만 남아있어요. 지금 아버님은 안 계시잖아요, 여기. 그죠? 기억만 남아있어요, 머릿속에. 어렸을 때 같이 지내던, 이랬던 그런 기억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잠깐이에요. 영원에 비하면 우리는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잠깐의 삶을 사는 인생들이 막 그냥 진리를 바로 살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매여서 그냥 그렇게 살면 안타까운 거예요. 잠깐의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었어요. 영생이라 그래요. 이해되시겠죠? 안개. 우리는 잠깐 꼈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의 그 말이에요. 너희 앞으로 내일 일을 몰라 너희는. 그러니까 그냥 내일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 이 뜻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올해는 뭐 해야지, 뭘 버려야지, 뭘 해야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나는 1년의 계획에서 올해 해가 되기를 원하면 이렇게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내일 일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하루도 내 날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하루 지나고 나서 저녁 때 오늘 잘 지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하루의 삶을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셔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것이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꼭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자, 첫 번째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이고 바람과 같은 인생이고 안개 같은 인생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보십시다. 시편 144편 14절입니다. 시편 144편 144편 4절입니다. 시편 144편 3절 4절 볼까요? 906페이지 정도입니다. 시편 144편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인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여기 헛것이라 나오잖아요. 사람 헛것 같다. 이제 헛것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숨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숨이죠, 숨. 아까 제가 바람 같다 그랬죠? 그런 의미예요. 바람도 사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게. 그리고 여기 그의 날은, 우리 인생의 날수는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지나가는 그림자. 이걸 뭘 뜻하는지 아세요? 헛것 같다.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예요, 허상이에요? 허상이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볼 때 너희는 그림자 같은 존재야. 이게 그럼 나는 쓸데없는 삶인가요? 그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헛것들이에요. 아시겠어요? 허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인 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는 영적인 데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는 영적인 데가 진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아 삽니다. 이것이 다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 말씀하실 때, 유대인의 무리들이 아마 널 회방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들이 사단의 무리라, 사단의 회라 말씀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너희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허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실상을 쫓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림자 같은 죄를 이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잡힙니까? 안 잡히죠. 잡을 수 없는 걸 잡으려고 또 사는 거예요. 오직 한 파랑새라는 소설까지 나올게요. 파랑새가 도대체 어디지? 막 치르치르 미치르가 그 여행하다가 우리 집에 있네? 행복이 그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허상을 쫓아 살아요.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이 땅이 다야. 응? 이 땅이 다야. 여기서 죽을 때까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 못 노니까 이 땅에서 다 살아야 돼. 그렇게 허상을 붙들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땅에서 헛것입니다, 여러분. 헛것입니다. 불교도 대단한 겁니다, 불교에서. 불교에서는요, 공, 무, 허 세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 빈공, 빌공, 무, 없을 무, 허, 빌허자. 세상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거 틀린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빠져서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림자 같아요. 그러니까 허상을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실상을 쫓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실상. 어찌 보면 육신도 그래요. 이것도 다 허상이에요. 이거 다. 아까 말한 다 사라지잖아요.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면 다 사라져요. 없어요, 없어. 뭐만 남아요? 기억만 남아요. 저희 아버지 기억만 남아요. 머릿속에 기억만 남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부모님이나 그런 기억만 남아있잖아요. 그죠? 기억도 없어지는 않죠. 치매 걸리지 않은 이상 기억은 남아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기억만 남기는 거 우리는 없어요. 세상에서 이름을 남긴다. 호랑이는 가족, 사람 이름 남긴다. 근데 기억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치매 걸리면 그것도 기억도 사라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치매 걸리셨잖아요. 그냥 가보면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데 중환자실 일반 병실로 이제 조화실에서 퇴원할 예정인데요.
그냥 저를 보시는 눈이 저를 못 알아보잖아요. 아무 아들하고 웃기는 하시는데 못 알아보세요. 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응?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깊은 심연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걸 모르죠, 제가.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별을 못 하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본능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살고 계신데, 나를 볼 때 못 알아보고, 가장 저를 사랑하셨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네? 근데 감사하게 찬송은 지금도 좀 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신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깊은 심연 속에서 뭘 생각하고 계실까?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보고 사십시오. 지금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염려, 근심, 그런 돈 벌 생각 그게 아니고요. 인생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늘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 반사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허상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세상으로 온 거죠. 이런 걸 사랑하지 말라 딱 명하셨잖아요. 잠깐 쓰는 주지고, 잠깐 지나고 거치는 것이지, 이 세상 절대로 마음 두고, 거기다 정을 두면 안 됩니다. 다 지나갑니다. 부부도 똑같습니다. 부부가 이 땅에 살지만 죽어서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오래 사시다가 그때 이제 헤어지셨는데 그때 하도 어머니가 치매기가 심해서 저희한테 보냈거든요. 동생이 보냈는데 저희가 이제 모시게 됐죠, 어머니를. 그때 그냥 아버지가 그냥 너무 힘드니까 어머니가 치매기 힘드니까 그냥 잠깐 요양원에 보낸 것처럼 그냥 빨리 가라고, 빨리 보내라고. 힘드시니까 그냥 빨리 가라고. 그 영영 이별이에요, 그게 이제.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때 기억도 없었어요, 이제. 평생 4, 50년 동안 살아도 그게 부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식 똑같아요. 내가 낳아서 키우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나 혼자예요. 근데 나도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고 그림자 같은 존재예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자, 어디냐? 찾아볼까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4장 7절 찾으셨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다른 데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 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그릇이래요. 그릇이래, 그릇.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토기로, 금으로, 은으로. 우리는 그릇이래요, 그릇. 그나마 그래 가장 가치 있어요, 그릇. 근데 왜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우리를 그릇이라고 표현을, 아까 다 구약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신약에서 왜 우리를 신약에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엇인가를 담는 존재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그릇인데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영혼이 영혼이. 영혼은 고귀합니다. 영혼은 가치 있습니다. 영혼은. 아시겠어요? 영혼이 담겨 있는데 그 영혼도 영으로 죽은 영혼은 쓸모가 없어요. 산 영이 있어야 돼요. 영이 살려면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영이 살아요. 성령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에요. 그걸 보배라고 말해요. 보물.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들어서 나란 그릇이 가치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원래 이런 형상이었는데 이것이 잃어버리고 죽었다가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가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이 항상 깨지기 쉽고 망가지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보석을 담은 보석과 함과 같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그릇과 같은 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쉽게 깨진다, 손상된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보석이 계신다. 내 안에는 보석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 인식을 갖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우리는 그릇임을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릇. 그래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은 그 그릇 자체도 물론 귀할 수 있겠지만 그릇에 무엇이 담긴 거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모르면 안 돼요. 나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름은 여러분이 부릅니까? 남들에게 불려져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다 죽어지고 타고난 존재예요. 그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고 너희는 그냥 그림자 같은 존재야. 이걸 잊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너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야. 너희 속에 예수가 담겨져 있다는 걸만 알고 살아라.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때 이 그릇도 벗어날 때가 와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이 그릇에서 이 육신의, 이걸 이제 성경이 장막이라고 해요.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죠. 이 장막, 이 옷과 같은 존재를 벗어날 때가 온다. 그때는 소중한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영혼 관리를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다음 육신의 이 그릇도 잘 관리하시, 잘 닦고 씻고 그러세요. 육신도 그릇도 깨끗하게 보관하셔야 돼요. 이 그릇이 더러우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릇이 더러우면 안에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세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나라고 하는 그릇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책임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이걸 성화구원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성화구원. 그래서 항상 예수의 피라는 세제를 갖고 씻고 예수의 피로 항상 말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다른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이 작업을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래야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원래 인간은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이런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그런 그림자 같고 안개 같고 풀과 같고 그런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라는 인식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사시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다 지나갑니다. 빨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간 시간 속에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시간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내시기 바래요. 그렇다고 목사님 맨날 그럼 텔레비도 보자고 맨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게요.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근데 항상 그 인식은 하고 계세요. 돈도 버시고 일도 하시고 하세요. 근데 항상 나는 바람이지, 나는 그림자지, 나는 안개와 같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지. 지금 이 허상을 쫓아서는 안 되지. 항상 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어떤 사람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실현당해서, 배반당해서 다 진짜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그런 거, 거기에 마음 두면 안 돼요. 다 지나가요. 보세요.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를 쳤잖아요. 다윗은 항상 사울의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울이 죽고 다 사울이 가문이 몰락하잖아요. 다윗이 왕이 올라간 다음에 옛날에 사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를 그렇게 공부에 떨게 했던 그 사울은 지금 어디 갔지? 어디 갔어요? 그냥 없잖아요. 이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 다 사라져요.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질 인생을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막 진멸하고 싶은데 가고 다시 오지 않은 바람이지. 그림자 같은 인생이지. 안개와 같지. 그래서 하나님께 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잡초 같은 인생, 나를 하나님의 모종에 심으셨어요. 응? 바람 같고 안개 같고 그림자 같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된 거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을 갖고 감사하게 사십시오. 귀하게 여러분을 관리하십시오. 여러분 자기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영적 관리를 잘 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바로 설라와 애를 쓰시고
회개하려고 애를 쓰셔서 내 영혼 관리를 잘 하시고 육신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깨끗하게 가셔야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얼마나 멋있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갔을 때 간호사 그 염하는 사람이 이렇게 깨끗하게 돌아가신 분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100세가 거의 됐는데도 주무신 듯이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몸은 차인데도 이러더라고요. 내가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걸 보면서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얘기,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만 남아요, 이제? 영혼만 남은 영혼도 있는 게 영혼도 가고 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남는 것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 후손은 남겠죠. 후손에게 여러분 기억은 남겠죠. 없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간다는 인식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나마 이렇게 살 때, 내가 누구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이 땅에 아둥바둥하지 않고 이 땅에 목매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앞으로도 하나님 항상 이런 인식을 갖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러분 삶을 잘 누리시고 보내는 지혜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